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란 제목의 그림을 본 적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1886년에 그렸다고 하는군요.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구본 있어요. 그 위에 여인이 앉아 있는데 왕창 이렇게 막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수건이 가려져 있군요. 아마도 못 보는 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악기를 연주해요. 비파입니다. 근데 그 악기를 자세히 보면 이상해요.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7줄이라고 하는데 6줄은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줄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연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연주하다가 그 6줄이 한 줄 한 줄 끊어질 때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요 한 줄이야. 요 한 줄 붙들고 어떻게든 연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분이 지구본 위에 앉아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듯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게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거나 무너지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람 관계의 줄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의 줄, 혹은 경제적인 줄, 내 명예 줄, 내 자존심 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끊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 남은 줄이다 라고 부둥켜하며 살 때가 살아가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그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소망으로 보고 싶어 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마지막 한 줄, 내게 많은 줄이 있었는데 딱 한 줄만 남았을 때 절망에 빠지게 마련인데 이분은 hope,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봐서는 그 마지막 한 줄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싶은 듯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줄이 하나하나 끊어지고 마지막 남은 줄이 있다면 그 마지막 남은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이 삶을 지탱하게 하는 마지막 줄, 내게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마지막 줄, 그 마지막 줄이 여러분에게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몸과 생활이 있고 저 하늘에서 사는 몸과 생활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떠난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군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몸속에 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영혼이 몸속에서 떠나 있을 때 죽어 있는 겁니다. 내 몸을 떠나라고 말할 때는 영혼이 떠났다는 그걸 표현하는 거군요. 영혼이 떠났다면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가고 싶은데 아주 담대히 원한대요. 자기는 막 죽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른 보면 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분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는 여기서 빨리 죽고 싶다라기보다는
방점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가리킵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 재림하신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의 가르침대로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삶 나름대로의 상벌도 또한 있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왔는 거에 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서 예외가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 모두 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고백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이 몸과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저 하늘에 저 몸과 또 다른 몸과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로 가기 전에 중간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자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과 몸을 구분해서 생각했어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하고 추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몸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죠. 그리고 썩지 않을 몸, 하늘에 속할 몸, 하늘에 속할 형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래요. 우리 1절부터 10절의 한 패러그래프인데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었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다. 언젠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막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앞쪽 1절, 2절, 3절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초소에 내가 덧입혀지길 원한다. 그걸 옷으로 비유해서 만일 하늘에서 이 새 옷이 온다면 그 옷에 내가 덧입혀지면서 그 새 옷을 입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삶이다. 하늘에 있는 몸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그 일, 예수님 심판대를 지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일,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소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나의 소망은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한 줄 한 줄 끝나서 마지막 한 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줄을 다 끊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스스로 다 끊고 한 줄,
하늘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요, 자기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나는 내가 믿는 것을 행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 믿기 어려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내용이 실제로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권면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갈 때 그 환경은 참 좋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삶을 점점점 어려웠죠. 이게 말씀을 전해서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죠.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선뜻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요. 베드로와 아볼로와 비교해서 바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바울파고 막 아볼로파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죽을지도 몰라. 실제로 나중에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또렷이 잡고 있어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줄,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서의 삶이야. 그것에 대한 소망을 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 그거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님 심판대 앞을 지나서 천국에 간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었고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삶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 어려워, 지금 힘들어, 내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줄 다 끊어졌어.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는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살겠다 라고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옴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 주인공의 삶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처녀 시절이 돼가지고 청년이 좋아가지고 그 청년하고 사귀게 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그 청년이 좋아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 살다가 나오미가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 료이찌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야. 그리고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래서 새 살림을 살았다가 살지 못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료이찌가 옛 남편이 찾아왔어요. 보는데 폐병이 걸렸어. 다 죽을 지경이야. 근데 이 나오미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료이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살펴요. 그 료이찌가 처음으로 믿는 사람 가정, 목사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요, 점점 교회에 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 료이찌가 투병 생활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나중에 다 그림을 그려서 자기 이제 아내죠, 그 나오미에게 주려고, 성탄절날 주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락방에 들어오지 말라, 자기가 그림 그릴 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하얀 천을 놓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그리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건이 벌어져요. 그 료이지의 옛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어. 그리고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그래. 그래서 만나달라고 해서 안 만나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가서 만납니다. 근데 그 옛 여자친구가 유혹을 해요.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오늘 나 외로우니까 오늘 밤 나하고 같이 지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료이지가 나 이제 예수 믿는다. 나 술 한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여자분이 맥주에다가 수면제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료이치가 오니까 이 맥주 한 잔만 하면 그러면 그냥 집에 돌려가겠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사정도 모르고 이 료이치가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상황을 알아차리고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나가려고 그래. 근데 여자가 막 잡죠. 가지 못하게 막 그런데. 근데 이제 뿌리치고 나가서 겨울밤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너무너무 졸려요. 그래서 잠깐 앉아있다 가자 하다가 잠이 들어가고 거기서 동사 얼어 죽고 맙니다. 료이치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오미가 이제 죽은 이제 남편의 이제 아내가 나오미가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가 하고 봤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그림을 싹 벗겨내서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밑에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손으로 십자가를 약간 부둥거리면서 잡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 료이치, 바로 자기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료이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고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발버둥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과 바라본 천국,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적어도 발버둥 치고는 있습니까? 사도 바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1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심판받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 그게 나의 미래 모습이라면,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이 우리 뭐든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 몸을 가지고, 그게 바로 내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으니 다른 줄 다 끊어져도 내 그 줄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하게 자라고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재능 내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들이 없는 것 내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보스턴 땅에 온 거야. 이곳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가족을 이루고 일터가 하면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이 참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넓은 범주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는 거 우리 다 알아.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를 원하는지 우리 다 알아. 그죠? 그 뜻을 알고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게 있어요.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이 연구소에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열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내가 한다라고 할 때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연구한 약을 가지고 누군가는 병을 고치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오늘 한 이 비즈니스의 서비스를 가지고 내게 온 손님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아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살다가 행복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나의 일터가, 적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살면 그게 나의 삶의 자리고, 그게 바로 나의 사역의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니 죽든 살든 나는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하며 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종호 씨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부산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 아미동 까치고개에서 살았군요. 이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미동 까치고개에서 1965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7남매의 장남이래요. 아버지가 6.25 전쟁에서 이제 군인으로 봉사하다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마땅치 않으니까 목수하고 막노동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합하면 9식구인데 그 막노동하면서 9식구가 어떻게 살아?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아마 엄청난 달동네인가 본데, 부산에 엄청난 달동네인가 본데 거기에 단칸방에 9명이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끼니를 잊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육성회비, 우리 육성회비가 이제 뭔지 알죠? 그것을 못 내가지고 그냥 선생님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막 그랬다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육성회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수업료를 이제 면제받으려면 통장, 이 동장님도 아니고 통장이라는 거 아시죠? 통장님이 이 사람은 극빈 가정이다라고 사인을 해줘야 이제 수업료를 면제받는데 이 통장이 권력이야, 권력. 그래가지고 이거 참 힘들게 받은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이제 부산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부산대학교 입학 원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등록하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산 자갈시장 옆에 서점이 있대요. 그 서점에서 그냥 배회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만난 거야. 3학년 때인데 같은 반도 아니래요. 그 사람이 오더니 이제 자기는 부산 상대를 지원하고 온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너 지원했지 근데 아직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눈치를 채서 이게 가난해서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손잡고요. 그냥 부산대학교 가서 부산대학 때 자기가 원서를 사주고 너 빨리 써라. 그래서 원서 써가지고 20분 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참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대학교 들어갔군요. 장학생으로 공부하고요. 97년도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게 됐어. 그래서 보통 판사로 일하는데요. 2010년도에 그의 운명을 바꾼 일이 벌어집니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로 발령이 났대. 그 소년부가 뭐 하는 데인가? 나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청소년들, 비행 청소년들, 그 사람들 이제 걸리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재판하는 곳이래요.
근데 판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게 이 소년부랍니다. 소년부에서 대개 이제 소년들이 가난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아서 나중에 판사를 맡고 변호사가 돼야 이제 변호사인데 수임료가 많은데, 소년부는 뭐 전혀 그럴 겨를이 없으니까 가장 가기 싫어하는 것이 소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기 싫은데 왜 여기 갔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원에 가서 처음 재판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법원에 판사들이 3,000명이 넘을 것이다. 단연컨대 가난하고 절망 속에 살고 뼈저린 고난을 겪어본 판사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딱 이렇게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무기력한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내가 비행 청소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 같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아주 엄격하게 재판하네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냥 슬렁슬렁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 청소년 범죄는 2년이 가장 높은 건가 봐요. 막 그렇게 2년을 때린 경우도 있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훈방 조치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이분이 그 청소년들 재판하는데 그 3분 안에 한 케이스에 3분밖에 안 걸린대요. 3분 안에 막 해야 되니까 막 혼내면서 그 청소년들을 막 다구치고 혼내면서 재판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 별명이 호통판사다. 그냥 청소년들 너무 혼내서 호통판사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재판을 하기 전에 부모님을 꼭 모셔오라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못 모셔오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이 판결을 내릴 때 꼭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이렇게 두 분 서게 하시고요.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재판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귀하고 아들, 딸 이렇게 무릎 꿇게 한대요.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를 10번 하게 하는 거야. 그게 판결이야.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기가 싫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근데도 그거 안 하면 못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몇 번 얘기하다가요 거의 다 운대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엄마가 가만히 거기 서 있다가 그 우는 장면을 보고 자기도 다가서 껴안으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막노동하고 일하느라고 너 잘 돌보지 못해서 이랬다. 그러면서 부모하고 애들이 껴안고 막 엉엉엉 운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훈방 조치하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대부분이 이 아들, 딸과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처음 해본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이 아들, 딸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해본 거야. 그러니까 재판소에서 사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는 말을 처음 해보는 부모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단언하지만 이제 나중에 판결 받고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감옥소에서 나오는 자녀들 그분들은 대체로 가정이 어려워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처음 몇 달간이라도 몇 년이라도 잘 데가 있어야 돼. 이제 잘 데가 있어야 이런 범죄를 다시 안 지르니까 청소년 회복센터 이런 걸 이제 만들었군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아이들을 위해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축구를 해요. 이제 그걸 빌미로 삼아서 계속 이렇게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하게 판결 때린 청소년들 계속 연락하면서 어떻게든 올바로 살게 하려고 지도하는 거예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걸 8년 동안 이제 소년부에서 했는데 자기는 계속 여기 있겠다고 계속 페티션을 내는데 아마 법원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일정 기간에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래서 이제 2텀을 하다가 지금은 할 수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생활하고 있는 천종호라고 합니다. 닉네임은 호통판사라고 붙여져 있고요. 네. 부모님
형제도 또 교회 안 다녔는데 어릴 적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어느 주일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오후에 나타났기 어디 갔다 왔냐니까 교회 갔다 왔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그렇게 반복돼서 친구 따라가면 간다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 가는 순간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이 팔리고 나서부터 거의 단칸방으로 생활을 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저녁 먹고 잡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밤 새벽 2시경에 일어나서 조그만 산 켜놓고 한길 중에서 밤새도록 그럴 때 힘들면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어요. 기도하고 교회가 제 신앙의 모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소속된 그 자체가 저 주위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생각합니다. 우연히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소년재판을 시작했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셨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아이들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가출을 1년 동안 가출 폐암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가게 되면 보면 이제 돈이 없어서 본조 계좌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법정에 섰습니다. 왜 가출했냐 하니까 방이 두 칸인데요. 식구가 4명입니다. 할아버지 계시고 오빠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그럴 때는 할아버지 방에 자다가 아빠 방에 자다가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무렵 되니까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출했다는 재범법께서는 자기 방을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배고파서 방을 훔쳤는데요. 소득을 지출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 경우에 거기에 대해 처벌하고 난 뒤에 네가 알아서 다시 배고픔을 해결하라 하는 것에서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정의롭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대안 가정을 만들자 해서 한계국의 청소협력센터고요. 70년도 11월에 청취하겠고요. 그때는 또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도움을 주셔가지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는 법 명칭도 얻게 돼서 법도 개정됐고요. 사실 그 비행 청소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따뜻한 믿음이 좋아하고 만약에 옆에 진실이 서 있으다든지 하면 스님께는 하나님은 재판받는 아이 하나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은 소식이 있으면 아이들은 비행을 저질러고 오는 아이들이 때문에 참 외로운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치는 이유는 여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하나에는 3분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을 3분 동안 뭘 배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지 말라는 마음에서 보통을 짓고요. 저희에게 주신 현재 사랑은 고난, 여러 가지 주신 지명도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는 일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재판하는 그 자리가 자기 사역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살겠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비전은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줄들이 하나 둘씩 끊어지는 시기 그런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때를 만나더라도 이 믿음의 줄, 요 믿음의 줄은 꼭 잡고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줄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손 펴며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어서 오거라. 수고 참 많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다시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가르침이 나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고백하고 하시고 나를 하여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행한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스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사에서 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이웃들 섬기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 가르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이고 그것이 나의 사역의 자리이고 그것이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